샬롬 로주 읽어주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이사야 55장 1절.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마가복음 1장 32절.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었죠. 근데 신약시대의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 그 자체였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했던 일들을 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뭐냐? 그게 복음서에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치료하셨겠죠.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대부분은 치유사역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의 소나귀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근데 이때 아팠다, 귀신 들렸다 하는 건 단순히 몸에 질병이 있거나 좀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질병이라는 건 하나님께 범죄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율법에 규정된 바에 걸리는 그 병들은, 질병들은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령 피부병이 심한 환자, 한센인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센인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의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시체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도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유대교가 규정한 장례 절차에 따라 장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덥석덥석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것 같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료 행위를 위해 부정한 것들과 손잡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적대편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쫓아내든지 추방을 했어야만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찾아가서 어루만지고 귀신 들렸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은요, 귀신 들렸다고 평가되는 무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생각되는 무리들을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데, 제일 쉬운 방법인, 간편한 방법인 그냥 오지 마, 쫓아내는 거, 이걸로 대부분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건 구약시대의 유대교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오실 처소이니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의 정신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설령 우리가 교리로 잘못된 거다라고 규정한 걸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맞아들이고 품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인지, 아니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18장.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기드론 마른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뜰이 있었다. 예수님과 9분의 제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부대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딸린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온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일을 아시고서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나요. 그런데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나요 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섰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바로 나라고 당신들에게 말했소. 나를 찾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두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냈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으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 잔을 내가 어떻게 감히 마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로마 부대와 그 부대장과 또 유대아 강국의 아랫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분을 묶었다. 그리고 먼저 한나스한테로 데려갔다. 한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것이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도움말을 주었던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바로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곁 바깥에 서 있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밖으로 나가 문지기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문지기 여자 종이 말한다. 당신도 역시 이 사람의 제자들에 속한 건 아니겠지요? 저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종들과 유대아 최고의회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 있었다. 추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몸을 녹이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셨다. 나 자신은 아예 터놓고 세상에 말했소. 나 자신은 늘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소. 모든 유대아 사람들이 모여오는 곳에서 말이오. 숨어서 말한 것은 하나도 없소. 왜 나에게 물으시오?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보시오,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한 말을 알고 있소.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아랫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곁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그러면서 말했다. 대제사장님께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 증거를 대시오. 잘 말한 것이면 왜 때리는 것이오? 그러자 한나스가 예수님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보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바로 당신도 그의 제자들에 속한 것 아니겠지요? 저 베드로는 잡아떼면서 말했다. 나는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말한다. 그는 베드로가 귀를 잘라냈던 사람의 친척이었다. 내가 직접 당신이 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 않소.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아니라고 잡아뗐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한편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한테서 프라이토리온으로 끌고 간다.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 자신은 프라이토리온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더럽혀지지 않고 넘는 명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빌라도가 바깥으로 그들한테로 나왔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들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골발거리를 가져오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를 잡아가서 여러분의 율법에 따라 판결하시오. 유대아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 곧 어떤 죽음으로 머지않아 죽게 되실지 넌지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프라이토리온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내어 말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준 것이오? 빌라도가 대답했다. 나는 유대아 사람이 아니지 않소. 당신이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것이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소. 이 세상에 나의 나라가 속했다면 나의 아랫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오. 그런데 지금 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소.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러면 하여튼 바로 당신이 임금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바로 당신이 말하고 있소.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와 있소. 곧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말이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모두 내 목소리를 듣는다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한다. 진리가 무엇이오? 이런 말을 하고서 빌라도가 다시 유대아 사람들한테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다. 나로서는 그에게서 아무런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겠소. 넘는 명절에 한 사람을 내가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을 풀어주면 되겠소? 그러자 그들이 다시 아니 이 사람이 아니라 바르압바를 하고 소리쳤다. 그런데 바르압바는 반란자였다. 아멘.